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되고 또 깨달아진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얻어지게 되는 그 상급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이 구원은 이제 끝난 거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울은 늘 그 경주자로 비유할 때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런 표현할 때는 그 상급은, 승리의 상급은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길은, 이 믿음의 경주는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인생의 어떤 가치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이 믿음의 경주이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으고 그리고 높은 명예를 얻는다고 하여도 이 구원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그 믿음의 여정,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의 결승점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십자가에 우리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한눈을 팔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깨어 있으라.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언제나 민감하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심령과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있도록 경각심을 주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그것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믿음의 길에 있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깨달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요. 이 편지는 대략 54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시기에는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주로 에베소의 사역에서 핵심적으로 했는데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 사이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시기가 51년경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데네로 왔다가 아데네 바로 옆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방문하면서 거기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54년경, 55년경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편지를 보내는데 개척된 지 한 51년경에 개척이 된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러니까 불과 4년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개척된 지 4년 된 교회에 되어지는 과정. 바울이 그 당시에 1년 6개월 정도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고 나서 대략 약 한 4년이 경과되면서 교회는 나름대로 성장을 했겠죠. 성장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또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51년경에 18장 1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그 고린도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고린도 지역이죠. 처음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약한 상태였어요. 본인이 표현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거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피신하다시피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아데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다시 보내고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고 혼자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한 귀한 동역자를 거기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이제 남편이고 브루스길라가 아내죠. 근데 로마에서 있던 분들인데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살다가 고린도로 피신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들의 비즈니스 하는 일이 장막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업종에.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부는 굉장히 신실한 부부였어요. 로마에서 있었지만 이미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1년 6개월 동안 동역을 하면서 낮에는 같이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밤에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이 도시에서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에 파견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면서 그 사역이 점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회당 중심에서 전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회당은 항상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곳마다 이제 유대인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나고기라고 그러죠. 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도시에 들어가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 신앙과 연결해서 설명하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일단 개방적이죠.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과 더불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에 수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일부러 사도 바울은 늘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반대로 약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래서 바울에게 대적하는 세력들이 또한 회당에도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 위험성이 있었지만 바울은 어쨌든 고린도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했고, 결국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대신에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 헬라인의 집에서 그것을 거점 지역으로 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 회당은 이제 안식일만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는 오픈했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집을 오픈해서 복음, 마치 교회처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들이 이제 18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런데 유대교의 중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8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이게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고 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담대하게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겐그리아에서, 그 밑에 있는 겐그리아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복귀하는 이런 일정인데,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자기가 언약했던, 하나님 앞에 언약했고 서원했던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뭐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그 몸속에 있었던 사단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지만, 지금 4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형편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됐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린도라는 지역이 일단은 새로운 신도시고 경제적인 요충지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특별히 그 중심에는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는 도시 중에서 높은 지역에 신전들이 세워지는데, 그 신전에 아프로디테, 보통 비너스라고 하죠. 그 신전이 그 도시의 중앙에 높은 지역에 세워져 있었고, 그 신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의 창기,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 창기들, 여자 그 창기들이 대략 100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 그리고 그 우상과 더불어서 창기들과 함께 그런 신전에서의 음행을 행하는 것들이 일반화된, 문화적으로 일반화된 그런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4년 전에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제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우리가 전서를 쭉 읽어보면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나 후서 같은 경우는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 비해서 특징이 뭐냐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쓴 책이거나, 혹은 옥중서신이나 아니면 개인서신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이런 어떤 신학적인, 체계적인, 교리적인 이런 책이라면, 이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어떤 이미 다른 소식들과 편지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썼다가 갑자기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그래서 분파주의,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런 분파주의의 문제, 혹은 음행의 문제, 그리고 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결혼의 문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가 4년 정도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읽을 말씀 뭐냐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음식을 먹다 보면 당연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우상의 문제를 언급할 때 구약의 역사를 언급을 하면서 그들,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전부 다가 헬라인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육체적인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그들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토라에 있는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속에는 구약의 역사를 신약적인 관점 속에서 해석하는 사도 바울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어렵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해석하는 입장이 뭐냐면,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바로 갈라진 홍해 바다를 지나간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약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과 대비를 하는 거예요. 대비를 하면서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건 뭐예요? 바로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것을 바울은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신령한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모두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심지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죠. 그래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서의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신약 시대의 백성들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다수를,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심지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았죠. 물론 즉각적인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즉각적인 우상숭배와 원망과 이런 것을 향한 즉각적인 심판도 있었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1세대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온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것을 멸망한 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얼마나 이것이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구약의 그런 백성들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그 많은 이스라엘 중에 다는 아니지만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의 그 당시 시대에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물세례와 성찬예식 참여하더라도, 너희들이 심지어 그 일을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멸망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10장 7절부터 분명한 구체적으로 또 그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 7절에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4절 6절에 있는 시내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밑에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다가 언제 내려올지도 얘기지도 안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리고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을, 아론을 막 부축해가지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거기서 이제 막 제사를 드리고 뛰어놀고 거기서 막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광야 생활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빨리 진행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빨리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소출을 먹고 양과 염소를 먹고 고기를 먹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근데 왜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없더라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그 소우상이에요. 그거를 끌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고 뭐고 우리가 그 신상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안정한 축복된 땅, 더 이상 이 거칠은 광야에서 고생, 정말 이런 땅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자. 이 우상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거예요.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평화롭게 자기들이 육체의 고통을 받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고 안정된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상을 만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 자기 중심 속에 있는 자아예요. 자아. 나의 육체적인 소욕, 육체적인 욕심을, 쾌락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 우상을 만들게 한 거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꼭 따르는 것이 이 음행이에요. 음행.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중에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바로 모압으로부터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모압의 딸들도 있었어요. 모압의 딸들과 음행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역병이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23,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아론의 손자였던 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핵심 그 모압의 딸과 음행을 하고 있는 족장의 아들을 둘을 그냥 꿰뚫어 죽이죠. 창으로. 그래서 연병이 거기서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심을, 그 사건, 결국 음행하는 것도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쾌락, 이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10장 9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주를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리고 10장 10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하였나니.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국 뭐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고통은 받지 않았는. 비록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먹는 거로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너가 왜 우리를 이 광야를 이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역시 자기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 욕심, 육체적인 즐거움, 내 육체의 배고픔, 내 육체의 괴로움,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단편적이면서 아주 자아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그 속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바로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항상 갖고 있던 생각이 임박한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우리,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토라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절에 그런즉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너희 중심 속에 자아가 죽지 않고 너희 중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를 한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세례를 받고 아무리 성찬 예식에 참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대비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환경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원망을 하게 되거나 육체의 소욕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13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거친 광야 땅이라 할지라도, 메마른 거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는 욕심을 쳐서 복종케 하고 우리의 경험이나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물론 거칠고 힘든 광야의 길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 진리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 우리 중심 가운데서 만끽되어지는,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을 만족을 주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10장 1절에 본문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절에
바로 9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 향해 나도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된 후에 오히려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 몸을 친다라는 표현이 히포피아조라는 헬라어인데, 그래서 눈 밑에 멍들도록 때린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여러분 아픈지 아십니까? 주먹으로 맞으면 급소예요. 급소. 여기 눈 밑에 헬라어 의미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 그런 것을 굴복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그런 고통 가운데 굴복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복종한다라는 의미는 둘라고게요. 둘리오가 이제 종이란 뜻인데 노예 감독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감독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을 스스로 노예로 명령한다는 거예요. 노예로 명령한다. 왜? 바로 내 자신이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을 복종시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승리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얼마나 처절하게 그가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처절하게 그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또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12장 9절 10절. 그가 간절히 아마 겐그리에게서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에 대해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이 낫기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12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 너에게 족하다. 육체적인 사단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 능력은 바로 너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퍼펙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절히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간구의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단의 가시가 내 몸에 머물러 있어서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이 머물게 된다면 그 가시를 내가 안고 평생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원망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내 속에 머물고 내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내 속에 그때 강한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며 오히려 그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내가 약할 때,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그때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실 때 그 속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거할 때 그때 우리가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붙잡힘 되어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